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사명을 주실 때 모세가 세 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도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하죠. 두 번째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합니다. 나는 원래 처음부터 말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모세는 그 입이 매우 능한 자였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모세를 설명을 하잖아요. 그는 지식과 말에 능한 자다. 그런데 정작 모세 자신은 나는 원래 처음부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데다가 지금은 입이 더 뻣뻣하고 둔해졌으니까 나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시 모세를 설득을 하시죠. 두 번째 설득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세 번씩 또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은 이번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이 노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그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절하고 반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모세는 그거를 세 번씩이나 했으니 참 모세가 간이 부어도 많이 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신감이 없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모세의 이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모세가 40년 이 양치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의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이 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막 이렇게 분노하시는 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 버리고 다른 사람 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님이 분노를 하시면서도 또 세 번째 또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아론은 말 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네가 직접 하지 말고 아론에게 그 말을 일러줘서 아론이 대신 이렇게 말하게 하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하나님이 뭐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도 또 모세를 끝까지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왜 꼭 모세를 고집하시는가? 왜 모세를 꼭 고집을 하시죠? 아론이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어차피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는 또 아론에게 할 말을 줘서 아론이 말하게 하실 거라면 넌 됐다 그러면 뭐 어차피 여러분 아론도 레위의 자손이잖아요. 모세도 레위의 자손이고 형제니까. 그러니까 뭐 아론이나 모세나 뭐 크게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정 못하겠다면 뭐 하는 수 없지. 나는 너하고 일하고 싶은데 네가 그렇게 자신 없어 하니까 뭐 네가 이렇게 자신이 없는데 뭐 내가 너 이렇게 일 시켜봐야 뭐 너 제대로 하겠냐? 됐다. 그래. 내가 그럼 다른 사람 내가 하고 일하겠다. 내가 네 형 아론하고 일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막 그렇게 화가 나시면서도 대단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렇게 화가 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고집하시거든요. 끝까지 모세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러면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을 해서 이집트의 왕자의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이집트의 그런 좋은 교육을 통해서 그의 자질이 우수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 고집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럴 거였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전에 쓰셨어야 맞아요. 이제 40년이 지나서 다 늙었고 40년 동안 뭐 양치니까 그러니까 입이 뻣뻣한 거죠. 양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양들하고. 양들하고 뭐 무슨 얘기했겠어요. 그러니 뭐 말이라는 건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해야 언어를 사용을 해야 그 말이 느는 건데 맨날 뭐 양들하고 뭐 있느라고 무슨 말을 꼭 그럴 만도 하죠. 그리고 뭐 40년 동안 뭐 들판에서 양치는 것만 했으니 그가 배웠던 거 뭐 이런 거 다 이제 잊어버리고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세상이 많이 변했을 거 아니에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4번이나 바뀌었으니까 그 옛날 지식이고 옛날 실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더군다나 자신감도 완전히 바닥에 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40년 전 애굽의 왕실에서 갖추어진 그의 실력이나 그의 능력을 보시고 모세를 고집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왜 이렇게 고집하셨는가? 그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까지 고집하신 이유는 이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사용하려고 모세를 고집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 지팡이가 뭐냐? 조금 억지 해석처럼 여러분 들릴 수 있겠지만 이 지팡이는 사실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우리는 뭐 구약, 신약 이렇게 구분을 하고 구약에는 예수님 안 나오고 신약에만 예수님 나오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을 적용하고 찾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뭐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의 신앙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시간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이신 그리스도의 영원이신. 영원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시간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구약에는 없고 그냥 기다리고 아직 안 오셨고 신약에만 오시고 신약에만 등장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출애굽 창세기 할 때 야곱이 짚었던 지팡이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가지고 다리 절룩거리니까 짚었던 지팡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팡이를 통해서 상징하는 것이 비로소 이제 야곱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다. 야복강 이후에. 그전에도 그 지팡이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다 의지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자기 실력을 의지하는 세상을 의지하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의지하는 뭐 부모를 의지하거나 친구를 의지하거나 뭐 이렇게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야곱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비로소 지팡이를 짚고 즉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래서 야곱의 인생 안에 지팡이가 중요한 순간에 등장을 합니다. 집을 떠날 때 지팡이, 야복강에서 지팡이, 바로 앞에서 지팡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지팡이,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에 지팡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모세 출애굽기 모세의 이야기에서도 모세의 손에 들렸던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순간에 지팡이가 등장을 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예수님 오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가 첫 번째 거절하니까 나는 입이 또 뻣뻣하고 둔해. 나는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팡이 뭐 있어? 지팡이 있습니다. 지팡이 던져. 그 말씀하시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건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그리고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 등장합니다. 홍해 가를 때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르쳐. 그때 지팡이 나오죠. 네. 또 지팡이 언제 나와요? 나무가 그때 지팡이는 아니고 그때 나무 마라의 쓴물에서 나무 막대기 하나 나오죠. 네. 그건 뭐 지팡이입니다. 또 반석할 때 지팡이 나오죠. 그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팡이는요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아론의 지팡이도 나오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죠? 네. 성경에서 지팡이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짚고 다니는 나무 작대기 정도로 여러분 보시면 안 되고 지팡이가 딱 나오면 여러분 항상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십자가의 신앙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의 신앙을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합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사용하든 물론 하나님의 아론을 나름 쓰시지만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고집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십자가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 십자가의 신앙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가진 자를 사용하시고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자와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영광을 하나님은 세상에 드러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비록 입이 뻣뻣하고 겁도 많고 자신감고 자존감도 다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신 이유는 모세가 과거 받았던 애굽의 왕실의 교육으로 인한 그의 뛰어난 실력이 아니라 그가 믿고 의지했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고집하여 그를 사용하시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요, 이게 모세가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계속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일하고 싶어하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우리는 계속 내 능력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40년 전 모세였잖아요. 내가 내 종족 히브리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그게 40년 전 모세 아닙니까? 40년 후에 80이 된 모세는 뭐예요? 능력과 실력이 안 되니까 못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신감이 없었고 자존감이 바닥에 났으면 하나님께 3번이나 거절을 합니까? 이거는 이 모세의 자신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보다 싫은 거, 죽기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하나님한테 벌 받아가지고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지. 그건 내가 진짜 못한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모세처럼 살려고 합니다. 내가 내 힘과 내 실력으로 그걸 되면 자신감을 갖고, 그게 안 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못한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고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내 인생 안에서 끝까지 고집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고집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생명을 여러분 의지해야지. 내 능력을 바라보고 내 실력을 여러분 의지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건질 수 없어요. 아무것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예배는 여러분 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자신을 예배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경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내 육신이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사실은 나를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처럼 완전히 모든 것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바닥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내게 있고 하나님만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내 인생에 있게 하는 것. 나는 없고 십자가만 있게 하는 것. 주님만 있게 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에 뭘 찬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강함을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약함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불안해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흥경은 약할 때 강함이라. 진리잖아요. 약할 때 강함이라. 강함이라.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과 출애굽 17장에서 전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손 들고 기도했잖아요. 손 들고. 그게 항복하고 기도하다는 뜻이에요. 항복하고. 나는 항복한 거야. 내 능력. 하나님한테 항복. 그때 이기잖아요. 손을 내리면 내가 한번 해볼까? 손을 내리면 이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 내려도 되겠다. 팔도 아프고. 내려. 그래요? 쥐는 거예요. 기도는 항복하는 거예요. 기도는 항복하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라면 반대로요. 우리는 예배자는 나의 약함을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강함을 입고 세상에서 내 능력과 내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예배자의 자세예요. 오늘도 우리가 나의 약함을 절망하고 나의 연약함을 여러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졌으니 모세잖아요. 모세는 처음에 자기가 썸씽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자기는 nothing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지금 nothing이잖아요. nothing 얼마나 슬퍼요. 모세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우울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이 되고 오늘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강함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우리의 모든 부족함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그런 예배에 오늘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오늘 우리의 손에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 우리의 연약한 일상이 믿음이 더해지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없음을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는 예배자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